네, 시작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번째 시간이고요. 히브리서 7장을 펴놓고 시작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을 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입니다. 네. 이제 히브리서 7장부터는 2장, 4장, 5장에서 또 6장에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더 집중적으로 또 자세히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8장까지 이어가게 되는데 7장에서 다루는 내용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신 대제사장이시다 해서 멜기세덱과 예수님을 비교하고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요. 8장은 이제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의 역할,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새 언약이 어떻게 연관이 있는 건지 그런 내용들을 8장에서는 이루어지는데,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성취하신다, 그런 이야기가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하는 거죠. 오늘은 이제 7장만 살펴볼 겁니다. 7장의 중요한 주제, 키워드는 멜기세덱이에요. 우선은 7장 구조를 보면 1절부터 3절까지는 멜기세덱의 어떤 신적인 신비한 위치에 대해서, 또 4절부터 10절까지는 멜기세덱의 위대한 모습, 또 11절부터 19절까지는 멜기세덱을 통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이 어떻게 합법한가, 어떻게 합당한가를 다룹니다. 그러면서 20절부터 28절까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지신 대제사장직이 얼마나 탁월한 것인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의 대제사장보다 왜 예수님께서 더 탁월한 대제사장이 되시는가를 이제 설명하는 게 20절부터 28절까지 이어집니다. 우선 히브리서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에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지금 요 앞부분의 1절부터 3절은 멜기세덱이라는 존재가 가진 신비한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얼마나 신비로운 존재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멜기세덱이 어떤 신적인 존재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신비롭다, 이런 표현이지 멜기세덱이 예수님이라던가 멜기세덱이 하나님이라던가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멜기세덱은 우리가 창세기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창세기 14장에서 유일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역사적인 인물로서 시작과 끝이 있고 또 선임자 그러니까 선대왕 후대왕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실제 역사 속에서는. 그런데 성경에서는 멜기세덱의 정보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조상이 누구이고 그의 자손이 누구이고 그가 어디서 태어났고 어떻게 죽었는가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는 하나도 없죠. 그래서 그렇게 침묵하는 것, 그래서 멜기세덱에 대한 정보가 없잖아. 그러니 멜기세덱은 그런 신비로운 존재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어 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라는 게, 그게 어떤 신비로운 특징을 가지는데 그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닮아 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살아있는 인간으로는 살렘의 왕,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나타났다가 사라졌죠. 그런데 그렇게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진 멜기세덱의 모습이 이제 메시아로 오시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대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닮아 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그렇게 사라진 그 멜기세덱의 행정을 가지고 시편의 이것이 메시아의 어떤 모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편 110편 4절입니다. 시편 110편 4절. 시편 110편 4절. 여기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이 시편의 고백은 창세기와 이 기록의 시대가 몇천 년 뒤란 말이죠. 그런데 시편의 이 기록에서 멜기세덱을 언급하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 이미 그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백성들 안에 구약의 인식 가운데 이미 멜기세덱은 어떤 신적인 존재, 그런 신적인 성격, 메시아의 어떤 모형으로서 인식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이 시편의 기록인 겁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제 신구약 중간기라는 시대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구약의 기록이 말라기로 끝나고 이제 예수님 세례 요한이 활동하는 그 시기까지, 그때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시간이라 그래서 암흑기라고도 하고,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다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라고도 표현하는데, 이때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제 유대 그 구약을 연구하는 해석학자들이 멜기세덱에 대한 기록이 어떤 신적인 성격이 있다,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었고, 신약 시대로 내려오면서 이 멜기세덱이 갖는 의미가 계속해서 유지되어서 가르쳐져 왔던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이 히브리서를 쓸 때도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 드러나 있는 구약 성경에 드러나 있는 멜기세덱에 대한 정통적인 해석을 가지고 그것을 예수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구약 성경에서 멜기세덱을 보았지 멜기세덱의 메시아라고 했잖아.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야.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 하는 거죠. 그래서 의의 왕, 평강의 왕 이런 표현들, 멜기세덱을 표현할 때 사용한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라는 이 표현들, 이런 표현들은 멜기세덱의 2절에도 보면 그는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는 살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멜기세덱의 어떤 멜기세덱에 돌려지는 이 표현들을 그대로 그리스도가 드러난다, 그리스도께 적용되는 표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빌었죠. 아브라함은 그런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당시 우리 창세기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아브라함이 이제 또 여러 도시국가가 싸운 전쟁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속한 그 5개국이 패했고, 그 결과를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갔다 옴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뒤집혔단 말이죠. 그러니까 역사적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거랍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보면서 놀라웠겠죠. 물론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셨지만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엄청난 영웅으로 보였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소돔 왕이 와서 영접하고 자기가 빼앗겼던,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 찾아온 재물들을 아브라함한테 다 바치려고 한 건 아닙니까? 근데 그때 그런 상황에서 되게 생뚱맞게 지나가던 왕인지 뭐하던 놈인지 모르겠지만 멜기세덱이라는, 뭐야 저 사람은, 이런 존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거예요. 생뚱맞은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런데 그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1조를 바칩니다. 이 말은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이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어요. 그러면 누가 위에 있는 존재입니까? 멜기세덱인 거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섬김을 받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뭔가 범상치 않은 존재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교재 7번을 보면 이렇게 제가 써놨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이게 3절이죠. 이건 창세기에 그 기록이 없는 것과
또 그 신적인 성격에 대한 신구약 중간기 성경 해석의 전통을 이용하여 멜기세덱의 신적인 성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런 특징을 근거로 저자는 히브리서 저자는 멜기세덱을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있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비슷한 존재일 뿐, 닮아서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은 당연히 아닙니다. 닮아서, 닮았다는 게 똑같은 사람이라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똑같은 존재라는 게 아니잖아요. 비슷하다 이런 뜻인 것처럼,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곧 예수님이다가 아니라 그 특징이 닮았다, 비슷하다.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비슷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8번은 제가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멜기세덱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같이 신적 존재일 수는 없다. 구약 성경도 그를 신적 존재로 간주하지 않는다. 다만 시편 110편 4절처럼 멜기세덱이 메시아의 특징을 가진다고 설명할 뿐이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멜기세덱의 신비로운 특징을 활용하여 예수님께서 합법적인, 합당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멜기세덱의 존재에 대해서 언급을 했으니까, 그럼 멜기세덱은 어떤 존재인가? 왜 그가 신비로운 존재인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7장 4절을 보세요. 7장 4절.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막 이렇게 바칠 정도로 멜기세덱이 더 높은 존재다라는 것을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거죠. 또 7장 5절.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아브라함에서 허리에서 나왔다, 이게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제사장 직분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에서 허리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아들이 이제 레위이지만,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똑같은 뱃속에서 나온 형제들에게,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11조를 거두라는 명령을 받았다, 계명을 받았다, 그런 권한이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레위인들은 백성들, 그러니까 형제와 같은 똑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11조를 받음으로써, 그러니까 똑같이 형제들이지만 11조를 받음으로써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 족보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옆구리에 있었던 레위도 11조를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7장 6절. 레위 족속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죠. 그러니까 레위 족보에 들지 않은 자 누굽니까? 멜기세덱이죠. 그러니까 레위 제사장들은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들이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의 최고 조상은 아브라함인데, 그런데 레위인들로부터 난 제사장들도 백성들로부터 11조를 받아서 그 지위가 더 높은 존재임을 인정받았는데, 그 조상인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멜기세덱은 얼마나 더 위대한 존재였겠느냐. 지금 11조를 받는 대제사장들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온 자들이니까 걔네들은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 그러니 멜기세덱은 더 높고 위대한 대제사장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7장 7절에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교재 6번에 이렇게 제가 써놨죠. 레위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았다. 약속을 받은 자인 아브라함조차도 레위 족속에 속하지 아니한 멜기세덱의 11조를 바쳤고, 멜기세덱은 그에 대한 응답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했다. 이는 지금 7절처럼, 히브리서 7장 7처럼 논란의 여지 없이 멜기세덱이 레위 자손의 조상인 아브라함보다 높은 자임을 의미한다. 우리 11조를 바치는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 창세기 볼 때 살펴봤죠. 그런데 여기 보면 작은 자가 큰 자에게 11조를 바치는 거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약속을 가진 자인 아브라함보다 큰 자래요. 약속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직접 어떤 그 손을 대시는 민족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보다 큰 존재라면 신적인 존재, 신비로운 존재가 아니냐, 이런 표현인 겁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으셔야 할 것은 11조를 높은 자에게 한다라고 해갖고 오해하기가 쉬워요. 뭘 오해하냐? 이게 우리가 11조를 교회에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생각? 교회 목사한테 11조를 내는 거지? 그러니까 목사가 높은 자야?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는 목사한테 11조를 아는 게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당연히 높은 자에게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축복을 해준다고 해서 목사가 11조를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목사한테 축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누구한테 축복받는 거죠? 하나님께 받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축도를 할 때, 이게 축복인데, 축도를 할 때 뭐라고 하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시는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은혜, 뭐 이렇게 좀 순서 이렇게 축도하는 시간이 아닐까 헷갈리네요.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라고 하잖아요. 제가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축복을 전달하는 통로일 뿐인 거죠. 어쨌든 목사한테 11조 주는 거 아니고 목사한테 축복받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가 더 높은 자 아니라는 거죠. 직분이 다를 뿐 같은 존재인 겁니다. 7장 8절입니다.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았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죽을 자들은 레위 계열을 따라 11조를 받았던 제사장들이고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는 멜기세덱을 의미하는데, 산다고 증거를 얻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멜기세덱은 죽은 기록이 없잖아요. 그렇죠? 죽은 기록이 없으니까 살아있다 이거예요. 그런 표현이고, 증거하다는 이제 성경이 그렇게 증거한다 이런 뜻인데, 성경이 어디서 그렇게 증거하느냐? 그래서 7장 17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런 성경의 지지를 받았다 이런 뜻인 거죠. 아까 우리 시편 110편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거 안 찾았나요? 시편 110편 4절 한번 찾아보세요. 찾았었네. 그렇죠? 110편 4절 찾았었죠.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선포한다. 성경이 그렇게 예언하고 있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백성들, 레위들도 백성들로부터 11조를 거두었던 레위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죠. 바친 거잖아요. 그렇죠? 7장 9절 보세요.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허리에 있었으니까. 허리에 있다는 표현이 그거예요. 이렇게 자손을 낳을 때 허리에서 나온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지금도 사실 그 남자의 생식기에 그게 그 허리 쪽 어디 있다잖아요. 네,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레위 계열의 제사장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레위로부터 11조를 받았고 그를 축복하지 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위대한 존재야 라고 일단 먼저 까는 거예요. 왜? 그래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이 높아지니까. 멜기세덱은 높으신 분이야. 레위는 일반 백성들로부터 11조를 받아서 더 높은 자가 되었는데 레위도 멜기세덱의 11조를 바쳤으니까 멜기세덱의 제일 높은 제사장이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설명하는 거죠.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으로 되지 않는 이유, 그걸로 부족한 이유, 그걸로는 완전할 수 없는 이유, 멜기세덱을 따르는 제사장이 있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온전함은 구약의 율법이 추구하는 최종적인 완전한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히 영화로워지는 것.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영화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흠없이 완벽한 존재로 서는 것. 그런데 그 율법을 통해서 이 온전함을 이룰 수 있나요?
없죠.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을 근거해서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멜기세덱을 따르는 새로운 제사장이 필요 없었을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론의 계열이 아닌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다른 제사장이 존재한다는 것은 레위 계열의 제사장의 제도가 온전한 게 아니다 이런 뜻이지 않냐 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레위 제사장으로 안 되고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제사장이 세워져서 뭘 할 거냐? 그는 메시아적 제사장으로서 시편 110편 4절 아까 봤던 그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세워지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물론 제사장 그러니까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냐? 제사장 멜기세덱은 아론의 계열 제사장들은 궁극적인 실체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림자일 뿐, 모형일 뿐. 어떤 궁극적인 실체가 계심을 따로 있음을 아론의 레위 지파, 아론의 계열을 따르는 제사장이 있고 멜기세덱을 따르는 제사장이 따로 있는 것처럼 아론의 계열을 따르지 않는 새로운 제사장이 한 분 계시다. 그 역할을 가지는 존재가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장 12절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 제사 직분이 변하면 율법도 변화가 생겨야 되지 않냐 이거죠. 아론의 계열의 제사장이 궁극적으로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제사장으로 바뀌게 된다 이런 얘기죠. 새로운 패러다임의 제사장을 가진 자가 와야 율법이 새로워진다는 거죠. 새로운 통치자, 새로운 제사장이 왔는데 옛날 율법이 옛날의 그 제도가 무슨 필요냐 이 이야기하는 거죠. 13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의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킨 거다. 예수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레위 지파들은 성전에서 성전을 섬기죠. 그런데 다른 지파들은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제단의 일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지파로 오십니까? 유다 지파로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거냐? 야, 예수는 유다 지파 아니냐? 유다 지파가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라는 의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반론으로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지파, 제사장이 속해 있는 레위 지파가 아니라 다른 지파에서 제단을 섬기는 자, 제사장의 일을 한 사람 아무도 없었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는 제사장이 나올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잖아요. 그러면 멜기세덱도 레위의 계보와 상관없이 제사장이 된 것처럼 제사장으로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도 유다 지파지만 제사장이 될 수 있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7장 14절에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다. 유다 지파라는 얘기예요.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모세도 유다 지파에서 제사장 나온다는 얘기 한 적 없잖냐. 그 얘기인 거죠. 그러면서 15절에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다.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다 지파 가운데 제사장으로 세워졌다. 그런데 멜기세덱처럼 레위 지파랑 상관없는 제사장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제사장 되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게 예수님이 제사장 되시는 게 오히려 명백해지는 거다. 멜기세덱 때문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멜기세덱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교재 8번에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모양을 따라 다른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으므로 율법의 원리,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능력,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른 원리의 지혜를 받는다. 그게 7장 16절이죠. 이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않고 이게 이전 구약 시대의 율법의 원리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이게 생명의 능력에 따라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제사장으로 오셨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론의 계열을 따라 제사장이 된 사람들은 율법,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라서 된 거지만 다른 제사장,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라 제사장이 된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는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신 것이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모세 율법 이전의 제사장이 되었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모세 율법이 있기도 전에 멜기세덱은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론의 계열을 따르는 율법을 따르는 제사장은 변할 수밖에 없지만 다른 제사장,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른 제사장은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7장 17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게 증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멜기세덱, 이제까지 너희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창세기에 기록된 멜기세덱을 메시아적 제사장으로 그렇게 알고 왔지, 그렇게 배웠지, 그분이 오신 거야, 그분이 예수님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는 천사와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천사보다 높으신 분이다. 또 5장에 가서는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으셨다. 또 7장에서는 이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 제사장이 되었다. 이걸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서 18절에 가면 7장 18절에 가면 11절 12절에 있었던 말씀이 반복되죠. 18절 보세요.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아까 12절에서도 율법은 반드시 바꾸어진다 이렇게 했죠. 19절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더 좋은 소망, 온전함을 얻게 하는 좋은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 있던 계명은 지나가 버렸어요. 폐해졌죠. 계명, 율법 지나가 버릴 수 없는 이유가 그게 연약하고 무익하기 때문인 거죠. 율법이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하죠. 그래서 지나간 율법이 아무것도 온전하게 할 수 없으므로 온전케 하는 더 나은 것, 차원이 다른 것, 더 훌륭한 게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라지는 율법 대신 더 좋은 소망이 온 거예요. 율법의 무능 때문에 절망이 왔지만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소망이 있어요. 더 좋은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어요. 그게 7장 19절이죠. 가까이 간다는 게 이제 그냥 가까이 간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직면하게 된다 이런 뜻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직면해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약 시대엔 불가능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게 대제사장에게만 허락되었던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래서 함부로 거기 들어가면 죽었어요. 여호와를 직면하여 보고 죽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통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좋은 소망이 무엇인지 이제 앞에 또 나오는 거죠. 20절부터. 그러면서 예수께서 제사장 되신 것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좋은 소망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제사장이 되었느냐? 7장 20절에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이렇게 시작해요. 맹세 없이 된 게 아니래요.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맹세의 말씀으로 제사장이 되었대요. 우리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 우리 창세기 배울 때 맹세는 자기보다 더 높은 존재로 걸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이 없으니까 누구를 걸고 맹세하시죠? 하나님을 걸고 맹세하시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일반적인 제사장과는 달리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맹세로 제사장이 되신 분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겠다 맹세한 그 맹세로 세워진 제사장이 얼마나 더 탁월하겠느냐. 하나님이 맹세하셨다. 예수님이 제사장 되는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하나님은 맹세하고 뉘우치지 않으시죠. 맹세하신 일을 후회하지 않으신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맹세로 제사장이 되셨다는 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계획을 반드시 수행하시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선포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멜기세덱에게 너는 영원히 제사장이다라고 선포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영원히 제사장이 되시는 거죠. 후회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이런 뜻인 거예요. 율법은 변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사장 되신 것은 변하지 않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고야 마신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7장 22절에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더 좋은 소망이냐? 하나님께서 맹세로 보증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좋은 보장이 뭐냐? 19절 그거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갔느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더 좋은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일시적이 그런데 이제 그 구약에 있었던 제사장과 예수님 제사장을 비교하는 거예요. 7장 23절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있지 못한 이로되 제사장이 일시적이에요. 죽어요. 죽어서 더 많은 제사장이 필요했죠. 그러니까 영원히 계시는 제사장이 필요해요.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맹세 없이 세워진 구약 제사장, 아론의 계보를 세워진 제사장, 걔네들은 어떻게 해요? 죽어요. 그래서 영원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맹세로 세우신 제사장, 그리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예수님으로서 세워지는 제사장, 그게 더 그런데 그러니까 당연히 구약 제사장과 별개의 제사장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멜기세덱이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제사장은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온전하게 구원하시죠. 7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온전한 구원을 주시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다는 거죠. 이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죠. 간구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장 26절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죠. 절망에 빠져서 우리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우리에게 구원에 이루시기에 합당하신 소망이 생긴 거죠. 그는 우리가 받을 수 있게 하시기에 부족함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죠. 7장 26절 계속 보면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우리에게 합당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더 높이 되신 자이죠. 아까 멜기세덱을 말할 때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할 땐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이게 멜기세덱을 소개하는 거랑 라임을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음률을 맞추는 거죠. 라임을 맞추는 거예요. 멜기세덱 없고 했잖아요. 예수님도 없고 하는 거예요.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이시지만 죄 없으신 분이라는 걸 확인시켜 주는 표현입니다. 하늘보다 높이 되셨다라는 것은 이제 8장에 넘어가면 하늘에서 8장 1절 보세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뭔 얘기하는 겁니까? 7장을 쭉 정리를 다시 하는 거예요. 8장에서. 그러면서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그분은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걸로 설명하는 그 표현인 거죠. 그래서 이거 8장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지상에 존재한 그 어떠한 제사장도 가지지 못했던 표현들인 거죠. 특징이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온전한 제사장이 되실 수 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23장 24절에서 제사장이 죽기 때문에 많은 제사장이 필요하다 그랬죠. 근데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라서 더 이상의 제사장이 필요 없다 그랬다면 27절에는 대제사장들은 매일 자신의 죄와 자신의 죄 때문에 이제 희생 제사를 가지고 사람들을 매일 자신의 죄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희생 제사를 반복해야 하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그게 27절이죠.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없애기 위해서 날마다 희생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걔네들은 대제사장들은 자기 죄를 위해서도 제물을 드려야 되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도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게 계속 반복되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은 날마다 희생 제사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희생의 제사를 드렸고 그 효과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연약한 사람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죠. 약점이 있는 사람들. 자기 죄를 위해서도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런 존재를 제사장으로 세웠지만 맹세의 말씀, 하나님의 영원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하신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거죠. 그게 이제 히브리서 5장 7절이에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7장 28절에 5장 7절을 설명하는 7장 28절부터 보고 넘어가죠.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이거죠. 히브리서 5장 7절 보세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했냐? 고난으로 순종함으로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으니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것과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교재에 표를 해놨는데 구약의 제사장들과 예수님의 차이를 비교해 놨습니다. 구약의 제사장 맹세 없이, 예수님은 맹세로. 구약의 제사장은 죽음 때문에 그 직무를 다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고 그들의 수요가 많아졌죠. 다 죽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히 제사장으로 한 분으로 존재하십니다. 구약 대제사장들은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드리셨죠. 구약의 제사장들은 모세의 율법에 매여 있지만 예수님은 율법 후에 하신 하나님의 맹세의 말씀 가운데 세워져 계시고, 그래서 구약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로 제사장을 세웠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시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 예수님을 구약의 대제사장의 사역과 비교해 볼 때 그들은 모형에 불과하고 그들은 그림자에 불과했는데 예수님이 그 완전한 성취로 완벽한 대제사장으로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게 이제 7장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대제사장직은 아론의 계열을 따라 주어지기 때문에 유다 지파였던 예수님이 대제사장직을 맡았다면 그건 불법이야. 그럼 만약에 성경에 레위 지파를 따르지 않는 다른 제사장이 있다면 유다 지파로서 제사장이 된 예수님도 합당한 거야. 그걸 멜기세덱을 통해서 설명한 거죠. 그러면서 멜기세덱을 신적인 존재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계율을 따라 제사장이 나타날 것인데 그 제사장은 메시아라는 것을 이제 이미 구약 기록자들은 다, 구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는데 히브리서 저자는 그것에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정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부어진 역할들 중에 단번히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써 영원히 제사장이라는 특징을 가지게 되셨다. 예수님은 이제 영원히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교재 맨 마지막에 7장 26절 이렇게 뽑아놨어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합당하신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합당한 대제사장이다. 그게 7장의 결론이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 막 어렵고 막 그런 거 아니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들은 카톡으로 보내셔도 되고, 네. 그래서 질문을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정리해서 카톡으로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양방향으로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이게 유튜브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질문은 카톡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화요일 날 저녁 7시 30분에 창세기 성경 공부로 다시 만나겠습니다.